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준비되셨습니까? 13번째는 어떤 알파벳일까요? 네. 맴입니다. 맴. 이거는 쓸 때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약간, 뿔이 약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모예요. 근데 열린, 왼쪽 밑이 열린 네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맴. 자, 이게 처음부터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알레프, 벳, 게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헤가 있고 헤트가 있죠. 그렇죠? 헤이는 열렸고 왼쪽 위로, 헤트는 닫혀 있고, 텟, 유드, 카프, 라멘. 오늘은 13번째 맴입니다. 맴. 우리 카프가 첫 번째 단어의 글자의 첫 번째 나올 때랑 마지막에 나올 때랑 카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카프를 쓸 때.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쓰지만 뒤에 나오면 이렇게 기역자 좀 긴 걸로 해서 그렇게 바뀝니다. 뒤에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맴도 처음에 나올 때랑 뒤에 나올 때랑 달라요. 처음에 나오면 열린 맴이고요. 밑에가. 뒤에 나오면 단어의 끝에, 한 단어의 끝에 나오면 닫힌 맴으로 됩니다. 그래서 맴이잖아요. 이게 유두가 붙으면 마임인데요. 마임,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 그 발음 그대로는. 맴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숫자 값은 13번째니까 40이에요. 숫자 값은 40. 그래서 뜻은, 의미는 거대한 엄청난 물, 혼돈. 뭐가 기억나세요? 홍수가 기억나시죠? 물이 밤낮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고요.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맴은. 그래서 우리 마임이거든요. 물은 마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맴은 열린 맴이고 뒤에는 닫힌 맴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유드가 들어가죠. 유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손. 그렇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마임. 하나님이 이틀째 되는 날 창세기 1장에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거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마임이라는 뜻이 위에 물이 있고 또 밑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임, 물이라는 뜻이고요. 라쿰 기억나시죠? 궁휼. 자궁에서 왔거든요. 라켐. 그래서 닫힌 자궁이에요. 성태치 못하는 한나의 자궁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래서 궁휼이 그곳에서 왔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라쿰 궁휼이고요. 라켐 하면 자궁입니다. 장소, 마콤 장소. 처음에 열린 맴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닫힌 맴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마콤. 좀 특별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 맴이 첫머리에 오잖아요. 단어에 접두어로 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로부터. 또는 비교할 때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절에서 104절에 보면 뭐뭐로부터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카프는 무슨 뜻이라? 카프가 접두어로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뭐처럼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처럼. 그래서 라메드가 첫머리에 나오면 뭐뭐를 위해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가 되거든요. 첫머리에 나오면서 맴은
천벌에 나오면 이런 전치사, 뭐뭐로부터 뭐뭐보다 더 비교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97절부터 104절까지 맹으로 시작하는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마입니다. 마. 마는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 무엇? what? 뭐 이런 거예요. what? how? 어떻게? 의문 대명사입니다. 마. 아하브는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랑 의문 대명사. 어떻게 사랑했는지요. 이런 뜻입니다. 사랑했다. 그래서 아하브. 히브리 말로 아하브가 사랑하다 합니다. 아하바, 사랑. 아하브, 내가 사랑하다. 당신의 법을, 주의 법을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 그래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가한다는 뜻이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인데 내가 묵상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여진 것은 없고요. 나의 묵상이 있습니다. 나의 묵상. 그러니까 당신의 토라가 나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묵상. 그래서 시카, 히브리 단어로 명사입니다. 시카, 묵상 또는 기도. 묵상이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카라는 단어는 묵상이라는 뜻도 있고 기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당신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었나이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사랑했다.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지요. 읊조리나이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하면 완료형이에요. 내가 사랑했는지요. 그래서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었나이다. 종일, 모든 날, 직역하면 모든 날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모든 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묵상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니까 어떤 이런 데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온종일, 종일 나의 묵상,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고 내가 의지적으로 또 기억해서 떠올리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보고 깊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소원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이 훈련이에요.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린아이처럼 당연히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딱 앞에 놓고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항상 의뢰하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조잘조잘. 그리고 손을 항상 꼭 붙잡고.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항상 고백하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장소로 갈 때 그곳에서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이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건 약간 좀 마음에 쓰이는 일이건 그런 것이 터졌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잘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 내가 당신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었나이다. 그것이 종일 나의 기도였나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계속 훈련하세요. 지금까지 훈련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하세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3,000명의 제자가 하루에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묵상하고 기도 하루 종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었나이다. 그것이 종일 나의 기도였나이다. 시카. 시하티. 나의 묵상. 유두가 뒤에 붙으면 나의 소유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나의 소유. 그렇죠? 그래서 시카가 시하티. 이로 끝나니 유두로 끝나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이런 뜻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뒤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왜냐면 문장의 구조가 우리 한국말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명들이 나의 대적들보다 나의 원수보다 복수입니다.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면.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맹으로 시작하잖아요. 오예브는 원수, 대적이거나 뜻이거든요. 대적들. 근데 그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내 대적들보다 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당신의 계명들이 미tz바예요. 이건 명령, 계명.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은, 자, 요게 키거든요. 카프잖아요. 키. 이건 유두구.
이건 항상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는 뭐 까닭 어떤 뭐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는 왜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키가. 키가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씁니다. 뭐뭐 때문에. 이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나의 대적들보다 당신의 계명이 나를 더 왜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당연히 앞서가는 거죠. 한 발. 대적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뒤쫓아도 바짝 뒤쫓아도 내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경주거든요. 경주를 멈추면 대적이 나를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처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졌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진 자들 친 것처럼 그렇게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번역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나와 함께함이 아니고요. 영원히 레올람 기억나시죠? 올람 영원토록 이는 영원토록 이것이 뭐로 끝나요? 리거든요. 라메드는 뭐뭐를 위한 그런 뜻인데 유두가 붙으면 이게 유두는 내 손 기억나시죠? 리가 붙으면 나의 소유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 하면 나에게 나를 위한 이런 뜻인데 나의 소유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내 소유입니까? 계명들이. 당신의 계명들이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은 나를 더 지혜롭게 함은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가 뭐예요? 구약에는 기업. 기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뺏겨요. 팔아야 돼요. 그럼 언제 찾아요? 희년이 돼야 찾아요.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날수대로 살면 항상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희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되찾아오는. 우리의 희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 우리 소유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저절로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렇죠? 우리 소유니까.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당신의 계명들이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은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은 관계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관계. 그래서 자, 한번 우리 하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계명들이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은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계명이 저의 소유였다. 저의 기업이 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존입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미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미콜. 그래서 콜은 명사인데요. 콜.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두, 전체. 자주 나오는 성경에 그런 단어인데 콜. 모든 다윗의 신복들이, 모든 백성이 할 때
콜이 항상 나옵니다. 콜. 그래서 그 앞에 미가 붙어서 미콜 되는데요. 이게 모두 보다 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나으며 명철함이. 왜냐? 이유가 또 키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의 증거들, 간증이라 그랬죠? 테스티모니. 그래서 간증들, 증거들. 당신의 증거들. 여기서 또 시카가 나옵니다. 시카, 묵상, 읊조리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였음은, 네, 여기도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스승보다 나았다 할 때 나으며 이렇게 명철함이 나으며 이렇게 명사로 좀 쓰였는데요. 그냥 동사예요.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냥 동사. 히브리어 사칼인데요. 사칼.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였음은 이유가 뭐냐? 당신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로 끝나잖아요. 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나에게 이런 뜻인데 나의 묵상. 나를 한번 우리 같이 하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였음은 당신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증거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밋 자케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밋 여기서 맴이 또한 이게 비교예요. 노인들보다 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로, 나이 든 사람을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그래서 여기서는 자케님, 제케님 뒤에 님이 붙으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보다 이런 뜻입니다. 노인들보다 내가 명철함이 나으니, 똑같이 이제 명철함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동사인데 주의 깊게 행하다 이런 동사예요. 빈. 원래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빈이라는 간단한 한 글자인데 빈.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런데요. 여기에서 쓰인 빈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 분별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의 깊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좀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깊게, 노인들보다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뭐냐? 또 키가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켰음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도는 피크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크드. 기억나시죠? 자꾸 나오는 피크드. 그래서 내가 노인들보다 주의 깊게 생각하니. 노인분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겠어요. 평생을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인생에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히 믿음 있는 나이 드신 장로분들은, 노인분들은 당연히 깊겠죠.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주의 깊게 생각하니, 노인들보다 더
주의 깊게 생각하니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 앞에서 요동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인들보다도 주의 깊게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켰음이니이다. 지키다.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다. 피크드. 당신의 토라를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 삶 속에 간직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적용했습니다.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이게 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예요? 깨닫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버렸거든요. 깨닫지 못함. 돌짝밭에 어떤 말씀은 돌짝밭에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곧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좀 얇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씨가 가시덤불에 이것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어떤 이득,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결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져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계속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가격 대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 투자 대비 이거 무슨 이게 가성비? 이게 그만큼 뭐 걷어야 되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이 뭐 지혜라 그럴까 능력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말씀에 우리 소유인데 우리 기업인데 기업에 내가 가꾸고 돌보면 당연히 내 기업에서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말씀을 깨닫고 계속 깊어져야 돼 뿌리가.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뭐 이거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세밀하게 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길가에 이런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기경해야 되고요. 돌짝,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게 하는 이 돌짝 같은 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걷어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감동이 돼야 돼요.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우리가 심는 거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가 노인들보다 아니 인생의 경륜이 있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던 그 노인들보다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니 그 까닭은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켰음이니. 법도들을 통해 내 삶이 이런 풍성한 믿음의 열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품에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걸 아니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를 아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다 나차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기서는 자, 뭐로 시작하냐? 또 미콜로 시작합니다. 미콜. 모든 것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이런 전치사로 미가 쓰였습니다. 미콜, 모든 뭐뭐로부터.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길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네, 그렇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되었으니까 모든 악한 길로부터.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네. 가지 아니하였다. 금하였다. 당신의 법도들 내가 당신의 말씀, 여기서는 다바르고요. 말씀, 토라, 다바르, 말씀. 당신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 열매 맺으려고 말씀이 뿌려져서 내 발을 모든 악한 길로부터 삼가하였나이다. 금하였나이다. 그래서 길 하면은 여러분 데레크가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또 길이에요. 요거는 오라흐라는 건데요. 모든 뭐뭐로부터 길로부터 오락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길로부터 오락이라는 말은 좀 작은 길, 뭐 오솔길, 첩경, 지름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지름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름길처럼 보여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나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이런 뜻도 되지만 나쁜 이런 뜻도 됩니다. 뭐 나쁘다, 굳이 악하진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굳이 악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쁜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것을 내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내가 금하였다는 거예요. 내 발을. 차선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자, 우리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모든 나쁜 길, 모든 차선으로부터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그래야만 풍성한 삶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풍성한 관계의 열매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미로 시작하는데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우리 잘 알죠?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미시파트. 미로 시작하니까 뭐뭐로부터. 그래서 미시파테카. 카가 붙으면 당신. 그렇죠? 기억나시죠? 뒤에. 카프가 뒤에 붙으면 이렇게 뭐죠? 당신. 유두가 붙으면 나. 카프는 당신. 손을 펴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의 심판들로부터, 당신의 규례들로부터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키가 또 나오죠. 중간에. 당신이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당신의 미시파트로부터 그냥 미시파트로 했어요. 당신의 미시파트로부터 물론 복수입니다. 미시파팀인데요. 미시파테카 당신의 심판들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은 돌이키다는 거는 옆으로 가다는 거예요. 돌이키다, 다른 길로 가다는 거예요.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 있잖아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너무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의 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곁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 스스로 심판해 봐야 된다고요. 한번 괜찮아요. 한번 내가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 생각이 지금 내가 이게, 그건 겸손한 겁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불신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심판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맞는지 지금 도대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심판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미시파트한다는 얘기예요.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미시파트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숨겨진 그런 것들을 치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주워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당신의 미시파트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은 그 까닭이 뭐냐? 당신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교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가르치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라메드. 그게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라는 뜻하는 이 라메드가 가르치다 이런 뜻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라메드를 쓰지 않고 야라를 씁니다. 야라. 토라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교훈. 이게 야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야라는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가르침이 토라인데, 자,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래서 야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자, 한번 우리 하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미시파트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은 당신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마로 시작합니다. 마. 아까 마가 뭐라 그랬죠? 의문대명사. 어찌 그리, 어떻게, 무엇, what, 네. how, 뭐 이렇게.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달다. 히브리 말로 그냥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말라츠. 부드럽다, 미끄럽다. 영어로 하면 스무드하다. 스무드. 슬리퍼리. 미끄러운 바닥. 물 청소해놓고 바닥이 미끄러운 거, 그런 의미거든요. 미끄럽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꿀을 먹었을 때 부드럽잖아요. 어쨌든 달콤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은 여기서 이무라입니다. 이무라. 기억나시죠? 이무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바르는 기록된 말씀. 굳이 그냥 나누자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이무라 이렇게 쓰일 때는 좀 이렇게 나에게 친밀하게 주시는 말씀, 인격적으로 주시는 깨달아지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입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입의 꿀보다 내 입맛에 더 즐거운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부드럽다, 미끄럽다. 이게 왜 부드럽고 미끄럽느냐? 즐겁게 하니까.
그래서 즐거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입의 꿀보다 내 입맛에 더 즐거운지요. 이렇게 이제 뭐 같은 의미지만 좀 쉽게. 그래서 여기 입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입. 입의 꿀보다 할 때는 흔히 입이라는 히브리 단어 패입니다. 패. 입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입맛이라고 했는 번역한 이것은 이것도 입이에요. 이거는 헤크입니다. 헤크. 처음에 나오는 입.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뭐 의미를 나타내는 그게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입이라는 게 꼭 폐 하나뿐만 아니라 헤크. 이거는 입도 되지만 입맛도 됩니다. 입맛. 그래서 내 입의 꿀보다 내 입맛에 얼마나 어떻게 더 단지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편 기자가 꿀을 입에 딱 넣잖아요. 엄청 막 달잖아요. 막 행복하죠? 행복해요? 꿀을 먹을 때? 안 행복해요? 야, 너무 달콤하다. 막 기분이 막 업되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더 달다는 거예요.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드럽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다. 내 이 영혼에 부드럽다. 입맛에 부드럽다. 이게 설득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아, 너무 달구나 라고. 자, 한번 우리 하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입의 꿀보다 내 입맛에 더 즐거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벌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설득이 되는 거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이거 바꾸질 않았네요. 미피쿠데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미가 붙어 그 피쿠드의 전치사 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가 명철하게 되다. 아까 기억나시죠?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빈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할 것입니다. 오라흐, 아까 길 기억나시죠? 첩경, 길, 작은 오솔길. 이제 길이라는 의미는 삶의 어떤 방식이라는 뜻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이 셰케르라는 거는 길 뒤에 길이랑 붙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에. 여기 뭐 제가 안 썼는데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셰케르는 거짓말이에요. 속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길, 속임의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콜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할 것이니이다. 왜 미워할 것이니라고 썼느냐?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과거형으로. 근데 이제 말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주의 깊게 생각하나이다.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내가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하였나이다. 이 과거로 돌아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므로
내가 모든 속임의 과거의 길들을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완료가 뭐로 쓰인 거예요? 예언적인 거로 쓰인 거예요. 예언적인 의미로.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할 것이니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쁜 길이란 거짓, 속임의 길. 자, 주의 법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길인데 속임의 길인데 그걸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잖아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해서 무슨 큰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잠깐 곁길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미묘해요. 자, 미혹은 우리가 다 있는 것이지만 정도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정도의 차이예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에는 계속해서 공격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우리 몸에. 근데 대수롭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어떤 중병이 걸리는 미혹도 있지만 그냥 다 이겨내거든요. 웬만한 건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내가 주의 깊게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생각함으로 나의 소유, 나의 기업인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 주의 계명들, 주의 토라들로부터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함으로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내가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할 것이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보는 것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우리 97절부터 한번 하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었나이다. 당신의 계명들이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은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였음은 당신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내가 노인들보다 주의 깊게 생각하니 당신의 법도들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모든 나쁜 길, 차선의 길. 당신의 미시파트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은 당신이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입의 꿀보다 내 입맛에 더 즐거운지요. 내가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모든 속임의 길을 미워할 것이니이다. 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우리의 소유로 주신,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이 말씀을 그 증거들을 그 삶을 통해 다 밟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입의 기도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노래로 찬양으로 찬미하는 어린아이가, 그렇죠?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찬미로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또 우리의 기업이 되는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그런 훈련으로 계속 나가서 정말 우리가 노인들보다 더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